오늘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배우든지 가르치는 교회, 배우든지 가르치는 교회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앞으로 우리 전화교회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함께 나눴던 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죠. 우리 전화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 진정 이 땅 가운데 세상이 다시 한번 교회를 주목하고 진정 다시 한번 세상이 교회 가운데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세상이 가슴 뛰게 할 만한 교회를 만드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며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가슴 뛰게 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굶주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 이 땅의 모든 죽었던 것을 되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맥락으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은요, 가르치든지 배우는지 하는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신앙인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냐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물론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요, 참된 영적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묶인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환경이 예수님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따라서 우리 또한 예수님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선포하며 나가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참된 자유함을 누렸지만, 우리는요, 진정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할 때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묶임바 되지 않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 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훈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도 예전에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여러분 차 유리창 뒷면에 뭐라고 붙입니까? 초보 운전, 그렇죠? 초보 운전을 붙입니다. 저도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요, 뒤에 큼지막하게 초보 운전 이렇게 써가지고 운전대를 몰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 운전하고 나면은요, 어깨가 얼마나 쑤시는지, 다리가 쥐가 날 정도 되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해가지고요, 이렇게 운전하면요, 이렇게 그냥 내립니다. 이렇게 어깨가 굳어가지고요. 그 정도로 처음에 운전할 때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초보 운전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운전하다가 참 재미있는 그 초보 운전 스티커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요즘에는 위트 넘치는 그런 초보 운전 그 표시가 있는데, 그 초보 운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뭐 이런 거. 그게 딱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에는 이 초보 운전이라고도 안 쓰고 이렇게 쓰는구나. 시골길을 지나갈 때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도 초보 운전이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실수해서 썼어요. 원래는 초보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잘못 붙여서 겁니다. 보초 이렇게 써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얘기를 듣고 유심히 차들을 바라보니까 참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3시간째 직진 중, 이렇게 계속 좌회전 우회전 안 되는 거예요, 초보 운전에서. 근데 최근에 이 영화에 패러디를 해가지고 붙인 걸 보면서 참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영화 극한 직업 혹시 아십니까? 그 극한 직업 보게 되면은 유명한 그 말이 있었죠.
그게 치킨 배달 오면은 전화 받을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렇게 한 것들. 근데 이거를 패러디해가지고 초보 운전하신 분이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자기 보고 극한 초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저를 배꼽 잡고 했던 말은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 보면서 운전하다가 계속 그분을 쳐다봤어요. 그분이 쓴 것은 이거였습니다. 초보 운전 대신 썼던 말이 이건데요.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쓰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운전할 때 경직됐을까요? 여러분, 초보 운전 뒤따라가실 때 경적 울리지 마시고요, 나도 초보 때가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초보 운전을 운전하다가 어느 정도 이 운전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초보 운전 딱지를 이렇게 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운전이 좀 익숙해지니까 이거 뛸까 말까 하다가 뛰고 운전한 적이 있었어요. 뛰고 운전했더니 좀 불안은 했지만 그래도 운전을 할 만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운전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창문 하나 쓱 내리고 팔 하나 딱 거칩니다. 그리고 삐리비리비리비리비리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음악도 듣고 전화도 받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 때는 안 들어왔던 것이 조금 지나니까 이게 드라이버가 되면서 운전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연습했기 때문에. 부단히 운전 연습했기 때문에, 훈련 받아봤기 때문에, 긁혀보고 박아보고 많은 시간을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그때부터 운전이요,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편하게 운전을 해나가는 것을 우린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려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으로 거듭나면은요, 그때 비로소 영적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훈련 안 받으면요, 여러분, 양육 안 받으면요, 계속 묶임바 됩니다.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은지, 왜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라고 저것을 하라는 것이 많은지, 이게 막 묶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 모든 것들이요, 내 속에서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요, 간단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육신의 소욕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소욕은요, 항상 육체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요,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성령의 소욕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나를요, 하나님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원래 지배했던 육신의 소욕이 자꾸만 나를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요, 내 몸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빨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몸이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죄를 나아가는 이 본능을 거스리고, 이것을 거스려서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나가는 거, 방향을 트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되면 내 몸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본능과 나의 상황을 이겨내는 훈련을 받을 때 진짜 비로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놀이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 와서 즐거움만 찾으려 그래요. 재미난 일만 찾으려 그래요. 쇼를 하려 그래요. 자꾸만 성도들에게도 즐거움만 주려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요, 즐겁게만 해주려고요, 자꾸만 화려함만 보여줍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자꾸만 말랑말랑한 거 먹으라 그러고 놀이터를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를 주목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만 얼음이 와도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훈련받아 변화된 영적 군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 맨날 여기서 놀이터에서 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적 훈련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훈련받아 변화된 제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내보내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징집되어 온 군사들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마땅히 훈련받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를요 다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요. 그러면요 교회에 익숙해집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게 편해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갓 들어온 초신자나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이나 똑같다?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자란 거예요. 그러면요, 아직도 여러분은 아기예요, 아기.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자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땅히 훈련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는요, 훈련으로 변화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발산했을 때 세상은요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가슴뛰게 하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저는 훈련받아 쓰임받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바꾸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에 예수 믿을 거면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어차피 평생 믿을 예수님이라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설프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진정 우리들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세상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항상 우리들에게요 쉬운 길로 가라 그럽니다. 뭐 어렵게 뭐 교회 가서 훈련? 또 무슨 훈련을 받아? 그냥 쉽게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쉽게 가는 것 치고 진리는 없습니다. 쉽게 가는 것 치고요 진짜는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쉽게 가라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가요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쉽게 예수 믿으라고. 다 가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는요 고된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가치와 보람된 일과 아름다운 보석은요 깎이고 깎이는 그 수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와서 3가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딱 하나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쉽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뭐 십자가 질 필요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쉽게 돌로 떡을 해 먹으라는 겁니다. 쉽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의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쉽게 예수 믿으라고. 뭐 교회 가서 그렇게 난리 피냐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적당히 살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야,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지, 뭐 좋은데 놀러도 안 가지, 맨날 일요일 되면은 무슨 검은 책 하나 들고 가가지고 자기 돈 내면서 교회 다니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적당히 믿으라고, 쉽게 가라고. 저에게도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저희 친구들이 자꾸 얘기해요. 꼭 일요일 어디 놀러 가자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요. 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그런 말 듣고 오신 분 계시죠? 교회 간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재미로 교회 가냐고. 저도 그런 적 많았거든요. 저는 그때 얘기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할 때 제가 얘기하기를, 너는 재미로 사니? 난 의미로 살아. 우리는 의미로 사는 존재예요. 재미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의미 때문에 그 재미는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요, 이 땅의 재미가 없어져요. 진짜 재미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주님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마땅히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살아만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요, 참된 하나님 영적인 군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만백성에 보여주는 이 시대 영적 군사 같은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교회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앞서서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으로 떠나시면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통 선교의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자 삼고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선교의 명령과 함께 교육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너희들이 배운 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는요, 이제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화교회를 다니려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만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영적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제자 훈련을 많이 해보고 또 1대1 양육을 많이 해보고 뭐 수많은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많은 훈련을 이렇게 시켜볼 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그거 하는 것이지 나이 먹은 나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요 나이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청년이 누구냐 아십니까? 청년. 교회 청년은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청년이 아닙니다. 교회의 청년은 누구냐면요, 그 마음속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나이에 100세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75세 갈 때 우르 땅에 불을 빨 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청년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은요 인류 가운데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그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제자가 될 때 다시 한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꿈, 그 비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 꿈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그가 꿈꾸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그는 어떤 꿈을 가지고 참된 제자 훈련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의 첫 번째 꿈은 모든 사람을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어디까지 목표가 되냐면요 완전한 자가 되는 그겁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거. 바울은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향하기를 내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대요. 완전한 자로.
이 완전한 자가 되는 그날까지 그들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칠 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지 모든 사람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오늘 얘기하기를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가능성은 그 앞에 있는 단어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할 때 그 앞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약하고 넘어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누가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5분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할 수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5분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게 내게 없다면, 만약 그것을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알곡은 추수하여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불에 태 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저 이 땅 가운데 사나마나 인생으로 아무 의미 없이 교회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알곡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훈련받아 거듭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세상은요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많은 이단들이 왜 기성교회 교단들의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못 가르친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성도들의 귀에 듣기나 좋아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 교회를 놀이터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빠지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말이에요. 그저 그것이 진리인 줄 따라가 버려요.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는 뺏기지 않으리라. 다시는 뺏기지 않으리라.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배우게 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다시는 뺏기지 않으리라. 저는요 이단들을 볼 때마다요 마음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 가는 성도를 볼 때마다요 다 제 잘못 같아요. 못 가르친 나 같은 못난 목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자고 생각하면은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합니다. 가르쳐야 되겠구나. 배우는 성도를 만들어야겠구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서 배워서 흔들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요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렇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는요 어떻게 길 걸어가면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옛날에 한번 저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요 문 열고 나갔더니 저보고요 영빨이 셉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당신들이 엄청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알긴 안 해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제사를 지내던데요. 조상님이 당신 앞에 있으니까 무슨 제사를 드리면은 더 큰 은혜가 임할 건데 제사를 안 지내면 큰일 난다고 막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가라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길거리 가도 또 그런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자 그럴 때마다 그냥 팽개칩니다. 됐다고요 해서 갑니다.
근데 한 번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제가 한 번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도를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아니 무슨 도입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도를 아십니까? 제가 그분에 거꾸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막 자기들끼리 막 옥신옥신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세상이 나를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참된 자유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즐기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내가 온전한 자로 서여져 있으면요, 나는 결코 이 땅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굳건히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에 훈련받아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꿈을 꺼나갑시다.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며 진정한 교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가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제자의 꿈은 배우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제자 원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첫 번째 제자 훈련의 목적이 배우는 거라면 두 번째 목적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세울 때까지 자기는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가르친다 그럽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 가르친다는 이 바울의 말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고한다는 말의 그 헬라어를 보면은 얼마만큼 수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수고하노라라는 헬라어가 이 코피오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코피오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그 쭉 사전을 보니까 여기에 그 원형이 있는데 그게 코피아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코피아오라는 이 헬라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수고한다는 말인데 조금 의미가 해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코피아오란 말의 원래 진짜 잘 해석은요, 이런 해석입니다. 피로하여 지칠 정도로 하는 것,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수고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요, 이렇게 수고할 정도로, 지치고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다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되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나도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 단어를 제가 읽어봤어요. 코피아요, 코피아요, 코피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말이 코피나요, 코피나요, 코피나요. 아, 코피나는 거구나. 여러분, 수고한다는 건요, 코피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이제 코피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피날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수고함을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중단해버리게 되면요, 다음 세대의 영적인 바톤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르칠 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제자 훈련의 꿈을 가르치는 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진정 이 땅 가운데 내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내 옆 사람에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통하여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주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말씀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 가운데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다 갖춰놓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를 만드는 꿈, 그 비전, 그것이 저 같은 목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 전화교회도 꿈이 되어서 이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마다요, 이 교회에서 꿈이 이루어지고 배움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인생을 꿈꾸는 거,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전화교회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훈련장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받아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